오늘은 허락하신 새 땅 말씀 시리즈 6번째 범람하는 강이 마른 땅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요단강 이후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로 찾아오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요단강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이 요단강 이 시기 가운데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들었죠.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우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때였고 또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져서 내려오는 그 물과 합쳐지면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물살이 굉장히 거세고 굉장히 그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어떤 나무를 베어 갖고 와서 우리 다리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백성들이 잘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뭘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요단강을 빨리 가가지고 이 요단강 수위가 좀 낮아졌나 안 낮았나를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이 요단강이 쫙 다 사라지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셨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펴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상 요단강을 가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강수위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물살은 거세고요.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 죽기 일보 직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백성들 생각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리더의 말대로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굳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눈을 떠봐도 변한 것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8절에 보니까 본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먼저 요단 물가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타협할 생각이 없으세요. 강수량은 줄지 않았고 물수위는 줄어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리더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졌다면은 이것은 결코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나도 예전에 왕년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갈라지고 나서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지금 갈라져 있지도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세 때와 분명히 좀 다른데,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밝히고 싶어 하는 그 내용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이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앞장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가게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사실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넌 가야 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근데 이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이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나의 어떤 삶에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신앙의 짬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번쯤은 본인의 좀 생각을 주장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나오는데 마치 암송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다 보이잖아요. 예, 마치 암송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방식을 해야지만 그것을 길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따르면 그게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길인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오늘 귀한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 속에 어떤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8절을 다시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요단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 앞에서 잠시 대기, 이게 아니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 것을 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단강 수위가 줄어들었든 더 넘치든 간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라는 겁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의 삶은 늘 형통하고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모세가 원하는 대로 평탄한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실 물들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한 것들도 경험했고요. 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홍해를 막아놓을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열어놓으셨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언제나 우리가 원할 만큼 물을, 식수를 제공받아야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은 굶을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야죠. 우린 그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세가 편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루며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도 믿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멘 소리가 반으로 작아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도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홍해로 말미암아서 문제에 도달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굶겨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배불리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문제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적절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시편 23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죠. 이 말씀만 보면은 와,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셔서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막 이 말씀만 늘 이 말씀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2절, 3절, 4절에 가서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근데 마치 저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니 마치 암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끔 떠듬떠듬거리시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면은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걷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다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속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찾아오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압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5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읽어볼 텐데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기까지 보니까 16절 보여주시면 그렇게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물이 그쳐서, 그쵸? 그리고 물이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더 결정적인 그 표현은 뭐냐면 17절입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어느 땅에 굳게 섰다고요?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는 겁니다. 마른 땅 같은 느낌을 가진 땅에 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마른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래에 있는데 그 바다 갯벌 있는데 이것이 뭐 밀물 썰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물은 빠질 수 있지만은 갑자기 땅이 말라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갯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단강을 건넌 그 모습을 좀 다르게 막 해석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200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린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 길만 따라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길만 가려고요. 사실 종종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종종 저는 제가 아는 길을 제가 더 선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자꾸만 얘기를 해요. 막, 야, 냅둬, 내가 갈게. 예.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편한 길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한 1, 2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는 제가 편한 길, 익숙한 길을 좀 가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 삶을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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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요, 하나님 잠깐만, 잠시 대기, 제가 좀 가보고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길도 보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이러실래요? 제자반 하신 분들? 예? 시험을 다시 보든지 해야지. 예.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안 보여도 돼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잘 모르는데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신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경험하신 분들이 이 맛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경험을 해보시 못하신 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던 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큐티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 보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알아서들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이런,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이게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환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환해진다라는 겁니다. 환해지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우리 길이 밝히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두 부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부류는 아니 어떻게 이걸 건너라고, 내가 웬만하면 순종하는데 어지간하면 나도 건너가 볼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불평,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반면에 그래?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아직까지도 이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 보고 건너라고 하실까? 야,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백성들이 있었겠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지금 서여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 각각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다 통일되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가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택이었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이라고 여겼다면 여호수아도 쉽게 명령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반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백성들도 항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지를 함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요.
벌써 안 나오셔도 돼요. 저 아직 말씀 더 하려고, 아직 좀 더 해야 됩니다. 말씀. 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건널까? 배밖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요즘은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게 할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셔서 능력은 너무나 무한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정도도 못 하십니까? 기대도 못 하세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야, 나 꿈도 못 꾸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우리가 짐작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르투갈 가보신 분들 중에 카보 다 로카라는 데 아세요? 다행입니다. 저도 모르는 데인데 당시에 유럽 사람들, 고대 중세 유럽 사람들이 아직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 땅, 이 지역이 유럽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지역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보데 로카라는 데를 가면 비석이 하나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여기에 시인이 쓴 글이 그 안에 비석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시 구절을 거기다 기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땅은 끝나지만 바다가 시작된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땅이 끝나지만 이 바다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인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 이런 시각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끝이 났는데 이 끝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은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